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석날 또 각자의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모든 분들도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화면 좀 바꿔볼까요? 제 바꿔보십시오. 예. 잘 되네요. 자, 감사합니다. 이정님 어머니 어떻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또 이 방송은 저기 전주에서 우리 경환자매하고 또 우리 이순희 자매님이 또 우리 경환자매 부모님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모님 제 얼굴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한 15년쯤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주에 가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시간이 생각나는데 두 분 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추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자, 설교 제목 이것들이 나의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한 때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추석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는 인간의 지혜로 조상을 기억하고 서로 만나 연합을 다지기 위해 만든 절기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한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절기와 그 의미. 모든 절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날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부요한 관계를 누리자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들, 축제들은 대부분 배고플 때는 무슨 관계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농사를 거두고 또 과일,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든 절기의 목적입니다. 모든 절기들은 이렇게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유월절, 밀을 수확하고 오순절, 포도를 수확하고 초막절, 그런 풍부한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옛날 노예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고 옛날에 광야에서는 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 모든 자연물을 통해서 마음껏 인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이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모든 절기들의 목적임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 요점 사실 성경에는 7가지의 절기가 나오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날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한 날이고 그날 이후로 7일이 무교절이고 또 오순절은 맥추절이라도 부르고 또 칠칠절이라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날이기 때문에 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초막을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날 모든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의미에서 추수장제라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것을 풍부하게 누리며 기억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절기, 히브리어는 모에드거든요. 모에드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나의 절기, 나의 모에드이다. 자, 여기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는 절기잖아요. 절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여야 될지, 어디서 모여야 될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여드라는 단어는 야하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모여드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 그게 바로 이 절기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때에 이 장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직접 지정해 준 것이 바로 절기들이거든요.
신명기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절기들 중에 특별한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 모든 남자는 한 번에 한 해에 세 번, 몇 번이요? 세 번. 언제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주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아무데나 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꼭 가서, 그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절기 때는.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당연히 빈손이 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절기마다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적절한 때 늦은 비, 이른 비를 다 주셔서, 그리고 또 맑은 날을 주셔서 모든 소산물이 잘 맺어지도록 하신 다음에 추수할 때 그때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4월에는 무슨 수확이라 그랬어요? 보리. 6월에는 밀. 그리고 8월, 9월에는 무화과나 포도가 중요하잖아요. 음료수니까. 그리고 여름 과실들의 수확이 행해졌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올리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다 떨어지면, 곡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먹을 게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무화과. 이름 무화과라고 그래서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먹을 정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첫 보리가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 달력의 주요한 이 세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오순절, 무교절, 그리고 가운데 있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 끝에 있는 마지막 농사 마무리 짓는 이 초막절은 이 세 번의 추수 계절과 다 연결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절, 레위기 23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절기 때 모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도 누리고, 또 서로 모였기 때문에 그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절기들이 되는 것이죠. 단 특별하게 세 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각자의 지역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함께 지내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절기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절기를 이렇게 정하셨으면서 풍요로울 때 왜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거 하라, 아주 귀찮은 걸 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 걸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번영의 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불행한 날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영할 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 때 기억 안 난다고 항상 과거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너무 잘 살 때 어려울 때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 보호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는 거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고.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땅의 소산물에 대한 기쁨을 그 따뜻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도록,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때려 맞춰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알맞게 날씨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있는 것이지, 저절로 맺어졌거나 아니면 이방신들, 바알신이나 아세라나 인간이 만든 잡신들에 의해서 이런 풍요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주고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한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원래 이 땅도 너희 땅이 아니었음을, 너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또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이 절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7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속죄는 속죄하는 날,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자, 6월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 다 아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너희의 자유로운 삶이 너희가 싸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대대손손 가르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문들에 피를 발랐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문틀에 너희 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다 칠 때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장자든 종의 장자든 다 칠 때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백성의 집만 그 어린 양 1년 된 수컷의 흠없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만 그 장자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자, 넘어가단 말이 뭐냐면 바로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히브리어는 밑에 보세요. 파사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위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 위로 넘어가다. 그니 이 절기를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냐면 유대인 달력을 보면 그 당시에 광야에서의 달력을 보면 첫째 달 14일이 바로 그러니까 1월 14일 유대인 달력의 1월 14일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며칠이요? 첫째 달 그달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민수기 28장 10절에 명령하신 거예요. 6월절. 파사흐가 동사로서 넘어가다면 파사흐는 명사로서 6월절 넘어감이라는 뜻이거든요. 6월 넘어감. 자, 그래서 1월 14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이제 유대인 달력의 첫 번째 달 14일은 6월절이구나.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리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나오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날 잡아야 될 양이 어린 양이었잖아요. 자, 지고 가다는 건 뭐냐면 밑에 해석을 보세요. 지고 가다는 단어가 뭐냐면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자기가 제거하기 위하여 치워 없애버리려고 자기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지고 가다라는 이 동사가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땅에서 들어올리다 어떤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고 가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와 자기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거죠.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다양한 양의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을 때 어린 양의 헬라 단어가 암노스예요. 암노스. 그것은 처음부터 어린 양을 의미했으며 각종 제사 때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경우 1년 된 어린 양만을 특히 이 암노스라고 달리 표현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암노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준 것이죠. 자, 무교절. 두 번째 무교절은 뭐냐면 이제 자 6월절과 이어지게 돼 있죠.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벼룩이 없다는 게 무교예요. 무교. 벼룩이 없다. 벼룩이래. 누룩이 없다. 무교. 아이고야. 명절이 이게 길면 사람이 이게
영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벼룩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무교절. 이게 보면은 절기는 절기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잖아요. 자, 1월 14일이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면 그 다음 날 10월부터 7일까지가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자, 왜 이 누룩 없는 이 빵을 먹는 것을 일주일 동안 내내 하라고 하셨냐면, 자, 한번 볼까요? 이유를. 레위기 23장 6절. 이달 보름에는 1월 15일 여호와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7일 동안,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뭘 넣지 않은 빵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넣지 않은 빵.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당연히 밀가루 번지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부풀어 오르면 그때 빵을 해 먹었는데, 이날만큼은 매해 1월 14일 날 6월절을 보내고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누룩, 이거 뭐 히브리어는 별 의미 없겠죠. 바로 되지 않은 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일주일 동안.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18절.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냐면, 아이고 설명이 없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남의 나라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땅을 떠나는 바로 그날 저녁에 너무 급작스럽게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은 그날 저녁에 이집트 왕 바라오가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떠나라. 그게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 그러다 보니 누룩을 쟁겨서 뭐 반죽을 해서 먹을 거를 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룩 없이 밀가루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내내 먹음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방된 것이지 그걸 잊지 말라고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이 나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일으켜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날에는 그날 저녁에는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었고 이제 떠나면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일주일 내내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을 잊지 말라고, 너희의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신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은 날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초코파이 올려놓고 축하해 생일, 와 생일 몇 년 축하해. 근데 보면 우리의 축하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야 나 영적 10몇 년 됐어 축하해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기억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거든요. 자, 이 누룩 없는 빵은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성찬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매주 누룩 없는 빵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눌 때 이 무교병, 원래는 성찬빵에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건 뭡니까? 예수님 명령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음을,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임을 너희가 이걸 먹으면서 이 행위를 통하여
너희도 인식하고 있고 세상에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아멘. 세례식은 평생 한 번 받기 때문에 반복할 수 없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은 원래 이 설교 따로 성찬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성찬식만 해요. 성찬식만. 근데 어느 순간 성찬식 플러스 이 말씀의 예전인 설교가 붙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배의 핵심인 성찬식인 것이죠.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하나님의 몸을 먹으면서 씹으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강렬한 의식인 거거든요. 우리 성찬 의식이. 자, 그다음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자, 1월 14일 날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20일까지가 무교절이었다면 이제 그 사이에 무교절 그 사이에 어떤 절기가 또 들어가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은 유대력 1월 16일부터 17일. 자, 목적은 뭐냐면 초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이 열매가 어디서 왔는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농사가 잘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23장 9절 레위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라. 너희는 여호와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접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 하기로, 물이 먹고 싶으면은 바위에서 갈라서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신령한 음식을 광야에서 먹었거든요. 광야는 풀을 키울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 동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만을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면 광야 벗어났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농사도 저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딱 때에 맞춰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되는 거라고. 그 곡식을 거둘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광야에서 나와서 이 좋은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는 좋은 날씨 가운데 이 마등을 거두게 되었으니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게 바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초실절 23절 11절.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이게 보리단.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바치기 전에 먹지 말라고. 너희가 먼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로 따지면 월급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 월급 받은 다음에 야 오늘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회식? 나한테 바치지 않고 먼저 먹지 말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밥을 먹든지 외식을 하든지 쓰든지 하라고.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속이 첫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사의 열매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자, 첫 열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는 헬라 단어로 아파라케라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아포아라케. 자, 이거 뭐냐면 처음 나온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들도 그런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활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서 10장 1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어떠한 집안이 있는데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잘못 적었네. 아파르케요.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어떤 한 집안이 있었는데 아가야라는 그 지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서 수확된 세례받은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열매. 명동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웠을 때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명동 그리스도교회의 첫 열매들이죠. 아멘. 그들이 이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면 그가 바로 또한 복음의 전도의 첫 열매가 되겠죠. 로마서 10장 5절. 나의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 아파르케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한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믿었다면. 아멘. 우리 명동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어머님 중에 아버님 중에 제일 먼저 세례받은 분이 누구죠? 있다면 그분이 바로 또 첫 열매, 그 장년부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겠죠. 첫 열매. 자, 우리 자신들도 모두 아보서 1장 16절.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 아들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바로 온 인류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첫 열매 의미입니다. 초실절에. 그 다음에 무슨 절이냐면 77절. 무슨 절이요? 77이 49잖아요. 자, 앞에 있는 7은 정말 7이고 뒤에 있는 7은 일주일이란 뜻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는 일주일 7번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9일이 되겠죠. 49일 다음 날이 50일이 되겠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이 한자로 오순이에요. 오순. 이것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3월달. 아까 6월절과 무교절이 1월 14일 그리고 10월부터 21일까지라면 이제 77절인 3월 6일부터 7일 오늘날 5월 6월에 해당되는 양력으로 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77절날 바로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에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죠. 자, 2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무엇을 지켜야 한다? 맥주절. 자, 보리도 첫 열매고 밀도 첫 곡식이잖아요. 자, 이거는 밀을 얘기합니다. 밀을.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맥주절 아닙니다. 자, 맥자가 보리 맥자가 아니에요. 보리맥이 아니고 밀맥자예요. 밀맥자. 그래서 밀맥 추수할 추자에서 맥추절의 맥추절. The forest of feast of harvest. harvest 원래는 의미로 보면 첫 번째 추수는 보리. 아까 6월절 무교절 얘기하는 거고 이번 두 번째 추수 밀. 그때 주식이죠. 주식. 이때가 바로 맥추절. 보리맥이 아니라 밀맥자의 추수할 추자에서 맥추절.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추절. 밀을 수확하는 절기. 밀을 수확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1년 농사의 하이라이트가 밀을 수확하는 거거든요. 밀이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 밀을 수확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16장 9절. 너는 7주를 세대. 7주. 7일이 아니라 7주를 세대.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아까 얘기했던 그 초실절, 초목절 아니라 초실절.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 손에 자원제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아까 초실절 있죠. 보리를 걷었던 그 첫날, 보리를 걷어서 처음 걷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대 주식의 밀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바로 7.7절이 됩니다. 그 오순이라는 말은 뭐냐? 오순, 50일이 오순이잖아요. 순이 10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어로. 그러다 보니 날수로 세어보니 7.7 그리고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레위기 23장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완전히 7번에 7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50일이 오순이에요. 오순 50일을 세워서 새로운 곡식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같은 표현인 것이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오순절. 자, 이 오순절 날 정말 가장 유대인에게 중요한 주식의 미래 수확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의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수확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3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부족하다고? 예,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았을 때 추수할 대상들인 거지. 그 영혼을 추수할 대상들을 본 것이죠. 근데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정말 일꾼이 지금 12사도 뽑았지만 야,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항상 일꾼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왜? 추수는 누가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만 이 추수의 역사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해야지만 그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기다렸어요? 이걸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날 12사도들이 모였을 때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것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6월절 1월 14일 날 첫째 달 1월 14일 날 6월절 식사를 먹고 그리고 3일 뒤에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열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었고 그로 인해 사도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며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날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영혼들을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추수한 영혼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3,000명을 수확한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언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게 바로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언제 내려왔어요? 오순절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이게 오순절이 굉장히 큰 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날 밀을 수확하는 가장 큰 절기의 날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추석은 떡 만들어 먹고 인간이 자연에서 수확한 것을 기뻐하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추석의 의미라면 성경의 의미에 있어서의 이 추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수확하는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 추수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령님의 추수인 것이죠. 아멘.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이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난 교회의 생일이요 성령님 강림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이죠. 아멘. 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수확하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제일 기쁜 감사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의 제사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교회가 있는 동안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찬양의 제사를, 이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냐면, 오순절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3월 중순경이라면, 이제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경,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달이가 되겠습니다. 자, 7월 달에는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3개 있어요. 제가 여기는 뺐는데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 7월 10일 날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이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할 7월 15일 날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다 있거든요. 7월 달에 다 있어요. 자, 왜 다 있냐면, 이제 7월 달쯤 되면, 유대력으로 7월 달쯤 되면 양력으로 9월 10월이잖아요. 9월 10월이면 웬만한 과일 다 걷어들이죠. 뭐 벼농사는 다 끝났고, 이미 이제 사과, 배, 이때는 자라는 모든 이 과일 농사는 다 9월 10월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농사도 다 끝났어. 자, 1년 내내 먹을 밀을 다 수확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식만이 아니라 온갖 과일들도 다 만들어놨어. 이제 주스를 만들던 포도주를 만들던 이미 창고에 다 채워놨어. 그러면 농부로서는 이야, 농사 다 지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제 인생은 좀 즐겨도 돼. 라는 계절이 바로 이 7월 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기 전에 너희들이 그 상태로 즐기면 안 되고, 너희들이 마음에 내가 준 것을 너희들이 양심에 걸리지 않고 마음껏 즐기려면 너희들의 양심에 걸리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게 죄를 먼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럼 7월 15일 날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축제를 벌이기 전에, 5일 전에 속죄일 날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러면 죄를 다 용서함 받으려면 갑자기 얼떨결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게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7월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되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가 혹시 알고 지었던 죄면 가서 사과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께 용서받을 준비를 경건하게 10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나팔 소리를 듣고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고 3월 성찰하고 마음이 준비됐으면 7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 용서함 받는 대속죄일을 이제 절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속죄, 이 속죄양 아시죠? 속죄양. 염소인데 원래는 이 속죄양이라는 것이, 단어는 양자가 들어가지만 원래는 염소입니다. 염소. 이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매일 들어가야 되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 정해진 이날, 하나님의 정해진 이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판,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공간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날 너희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주는 날이 언제예요? 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죠. 절기 중에 축제의 절기가 아니라 가장 엄숙하고 고통스러운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10일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왜?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떠올려야 되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이라. 이날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날이니, 용서를 구하는 날이니, 금식하며 너희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너희 마음을 괴롭게 만들며 회개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이거 뭐 히브리어는 돼서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화 공부하면 되는 거지. 자, 욤 키프로, 욤이라는 것은 날이란 뜻이고 키프라는 것은 속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욤 키프로가 바로 이 속죄,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마리 양은 잡았고 한 마리 염소는 잡았고 한 마리 염소 남았죠. 그 한 마리 염소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 한 마리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장로가, 대표한 장로가 손을 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 염소 머리 위에 얹는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멀리 보냅니다.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아주 멀리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저 염소에 의해서 다 옮겨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아주 없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욤 키프로, 키프란 단어는 명사예요. 키프로, 동사는 카파르, 덮어주다. 커버, 영어로 커버잖아요. 커버.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죄 지은 게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덮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제 죄 없는 한 백성의 머리 위에 얹어져서 그가 사라지는 말미암아, 와, 이제 우리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죄가 사라졌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그 절기를, 수학 절기를 즐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 인생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게 되면 좋을 때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어두운 일이 생기고 쌓이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또 내 죄에 의해서 내 안에 이 심적 고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 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았기 때문에 10년짜리가 아니라 매년 네가 모르고 있는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깨끗한 인생을 가지고 내가 준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 준 은혜의 절기가 바로 이 다음에 설명할 이제 초막절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뭘 의미합니까? 온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그분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대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 받았냐면 매번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모든 죄를 용서 받으려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수송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름을 말미암아 죄를 용서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몸을
그 깨끗한 몸을 제물로 삼아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을. 그 염소는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의 염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이 자기 제물에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자기 피를 바친 이 제사는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끝나갑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이제 7월 1일 나팔절 준비해라. 7월 10일 대속죄일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마지막 농사, 마지막 과수가 다 끝났으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죠. 그게 마지막 절기 초막절입니다. 그거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서 20일 7일 동안 이렇게 이 절기를 지내게 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초막을 지어야 돼요. 초막절이니까 풀러서 자기가 사는 집 옥상에 올라가든 마당에 가든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식구들이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아파트에 살던 저택에 살던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은 풀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온 식구들이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걸 명령하셨냐면 자 레위 23장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통과 모든 백성들은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끌고 나왔어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모래밭이 광야. 거기는 뱀과 정갈이 들끓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 텐트 치면 캠핑 아닙니까? 캠핑. 어느 바보가 광야에 사막으로 캠핑을 가겠습니까? 좋은 그늘지고 좋은 숲으로 캠핑을 가지 누가 정갈과 뱀이 들끓는 풀 한 폭이 없는 나무 하나 없는 광야에 가서 캠핑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캠핑을 하겠어요. 물 한 방울 안 나고 오직 뱀과 정갈과 바위밖에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봐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너희가 좋은 집 짓고 살 때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잊지 말라고. 너희는 원래 광야에서 풀로 집을 짓고 천막집에 살던 족속이라고. 내가 너희를 40년 내내 그 초막 삶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1년에 7일은 무조건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 애들 데리고 다 들어가 살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너희는 초막에서 살던 몽고 족속과 똑같은 족속이었다고. 그래서 기억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초막절이고 초막, 장막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말은 이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관계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은 왜 수장을 하냐면 모을 숫자, 곡식을 모아서 저장한다. 모으고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인 거예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미국 교회 절기로 보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 교회들은 11월 24일, 25일이 네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영국에서 떠나와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죽을 고비 넘기고 오다가 많은 사람도 죽게 됐지만 인디아나에 사는 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와서 마을을 세우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인디안들한테 죽기도 하고 그 척박한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았겠어요. 첫 수확물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 수장절이겠죠. 수장절, 이 초막절. 자, 24절, 22절. 밀을 처음 거둬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3월 달에는 1월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 3월 달에 오순절, 77절,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수장절을 모든 곡식을 다 모아놓고 저장하면서 이제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풍요로움도 있지만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초라한 집을 져놓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노예 족속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땅은 바위와 정갈과 뱀밖에 없는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후손들과 함께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고생을 잊지 않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또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이 절기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울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절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초막절이 주는 의미, 이 수장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풍요로운 관계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관계가 어떤지를.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넌 날 기억하고 있니? 넌 나를 고마워하고 있어?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너를 돌봤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을 넌 알고는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야. 너의 생명도 내 거야. 너의 가정도 내가 만들어준 거야. 넌 알고 있니? 감사하고 있니? 그 의미를 계속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넌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고. 넌 노예였어. 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족속이었어. 넌 광야에서 집도 없이 초막에서 살던 자들이었어. 알고 있니? 잊지 말라고. 오늘 너의 모습은 오직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은혜로 보호해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넌 감사하고 있니? 넌 기뻐하고 있니? 넌 나와의 관계가 어때?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를 존중하고 있니? 내 꿈을 이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니? 생각해보라고. 누가복음 12장. 어떤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야, 초막절이 됐는데 너무 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올해는 대풍이네. 아이고, 창고도 부족하네. 이야, 이거 어떡하지? 창고 하나 더 짓고, 야, 거기다 쌓아둘까? 지금 뭐 이 수장절 너무 큰 기쁨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어떤 사람이, 야, 이제 농사 다 끝났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야, 지금부터 이제 인생을 좀 와이프랑 즐길까, 애들하고 즐길까, 나도 좀 이제 인생을 즐겨야지.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이 수정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든 절기를 통하여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도 보고 친척도 보고 오래간만에 쉬기도 하고 육적인 평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할 것을 준비되어 있는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풍요로운지, 내가 하나님 주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지 않고, 오늘 찬송이 없습니다. 성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가 짧게, 그러면 성찬이 있습니까? 성찬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성찬 기도하고 성찬 끝나면 마지막 기도 우리 박태 형님께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다음 날이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여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잊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잊지 말고 또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들과 함께 정말 이 풍성한 관계를 즐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매주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죽음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비참한 광야에서 죄 가운데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살았던 자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초실절, 나의 나팔절, 나의 속죄일, 나의 초막절, 나의 오순절, 나의 무교절, 나의 유월절을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정말 깊은 풍요로운 부유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는 이 시간, 이 성찬을 나누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치를 찾고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